지난 금요일에 서울 가든 호텔에서 우리 에다 커뮤니티라는 에스더와 다윗 커뮤니티의 8번째 셀러브레이션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날 오신 목사님이 포항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의 성동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본인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사모님과 함께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께 거래면 거래와 같은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진짜 열심히 목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빚을 지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빚을 지고 살면 얼마나 그 인생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빚은 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에게 주신 것은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본인에게 들어온 거는 항상 다 흘려보냈대요. 돈이 많이 남아도 하여간 그 달에 들어온 거는 다 흘려보내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저축을 안 하신대요.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의 신앙관인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자녀들이 장성하고 아들이 학교를 다 졸업했는데도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그러면은 또 학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딸도 다 공부를 마쳤는데 갑자기 로스쿨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로스쿨의 학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전 잘 모르는데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기도하고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또 엄청 받았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축한 건 없고 가지고 있는 건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빚이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흘려보내기로 하고 그래서 열심히 흘려보냈는데 이게 자꾸 빚을 지니까 부담이 되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암이 발견이 됐대요. 암이. 그러니까 엎친 데 덮쳐서 또 암이 발견된 거예요. 이 치료비를 어떡하나. 그래서 또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나라의 암 환자로 이 목사님의 이름을 올린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암 환자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본인이 경주의 어느 교회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에서는 사례를 좀 많이 주셨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월마다 돈이 남으니까 이걸 이제 흘려보내는데, 그 교회 이제 집사님들 중에 보험하시는 집사님들이 되게 좀 많았나 봐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한 건 올려야 되는데 목사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험을 들었나 봐요. 자기는 돈이 얼마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사인을 하고 보험을 들어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보니까 이 보험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그냥 순식간에 다 갚아버렸대요. 그 다음에 그럼 암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암을 치료해야 되니까 서울에 어느 큰 병원에 예약을 하고 정밀 검사를 받고 이제 뭐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론을 내자 하고 딱 와서 CT를 딱 찍었는데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대요.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암이 들어왔다가 생겼다가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빚지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렇게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부담이 되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 놀라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탄 것보다 저는 암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이 이분에게는 또 이런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나의 선택에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문제예요. 암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암이 들어왔다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성도들 삶에서도 일어나고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놀라운 기적이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났는데 누구냐 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선택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이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했느냐? 구걸하는 거예요. 당시의 장애인들이나 이 눈이 먼 사람들이나 안진뱅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그냥 구걸해서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기적의 배후에 세 가지 원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3시, 6시, 9시. 근데 항상 여러분들 그 성경에 이런 시간이 나오면 플러스 6을 하면 딱 맞아요. 3시 몇 시일까요? 9시. 그죠? 6시는 12시. 그러면 9시는 15시니까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이 기도 시간에 갔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추측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기도 시간을 가지고 습관을 따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누구를 만났느냐? 안진뱅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습관을 따라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을 만난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 그 마가복음 9장 29절 9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이 밑에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 귀신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지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쩔쩔매는 걸 보셨어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과 축사하는 일이나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 결단하는 게 좋겠다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요. 기도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한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성서대학교 안에 있는 성서대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50대인데 손주가 20살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집안 내력을 이제 따로 이제 얘기해 주시겠다고. 근데 그 손주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손주인데 지금 간경화에 걸려가지고 입원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니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교회 성도들 연락해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나이 20살인데 키가 저보다 더 커요. 1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덩치도 좋고. 그런데 20살인데 간경화에 걸려갖고 얼굴에 황달이 꽉 왔어요. 눈알까지 노래요. 복수가 이렇게 찼어요. 20살인데. 그렇게 건강하고 축구 좋아하고 뭐 그런 친구인데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왔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막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우리 대영이가 지금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또 부랴부랴 성도들하고 같이 한양대 집중치료실로 갔습니다. 갔더니 애가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깊은 잠에 든 거예요. 그때 제가 갔던 성도들하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옆에 주치 의사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 주치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 대영이가 여기서 깨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건 불가능하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얘는 죽나? 뭐 죽든 지금 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 그럼 다 이렇게 모이시라고 해서 대영이 주위에 다 손을 얹자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살아날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20살밖에 안 된 이 친구 좀 살려주십시오. 축구도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는데 축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남은 여생 참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 뿌리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이가 깨어났을까요?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기도하고 집으로 왔는데 밤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영이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했던 교회와 교인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기도의 기적. 우와,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은총이 임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그 한 장로님이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은사가 없어요. 뭐 병을 고치는 은사가 없고 뭐 이런데 한때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젊으신데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그 대영이도 살리셨다고. 막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할 정도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새벽 기도가 5명이었는데 30명, 40명 이렇게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보통 이 사도행전 3장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다 베드로가 다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의 원리는 동역의 원리예요. 동역의 원리.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11절 한번 보실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4장 1절. 사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수로 얘기해요. 4장 3절. 4장 3절 보면 그들을 잡음에 복수예요. 그 다음에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기 항상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저는 베드로가 혼자 했을 때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성령이 충만하고 인도하시면 가능하지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그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성경에 둘씩 짝지워서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셨잖아요. 왜 2명씩 짝지어서 보낸지 아세요? 한 사람으로는 좀 어려워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롯데월드 그 지하에 있는 분수대 옆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이 갔어요. 2명이 가가지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저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지 아세요? 힘이 나요. 담대해져요. 사당역에 예전에 이렇게 사당역 이렇게 내려가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항상 안진뱅이로 이렇게 구걸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폐계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신학생 때에 내가 한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3장 이거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을 딱 주목하면서 앞에 서지는 못하고 저 옆에 이제 계단에서 한 5m 떨어져 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또 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예수 일어나 걸으라 이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용기가 나지 않아요. 만약에 저에게 동역자가 있고 함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봤을 텐데 이게 안 되고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살짝 실족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를 다른 한 장로님이 저랑 같이 신방을 좀 가자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제 권사님이 본인의 교회 한 목사님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안 나갈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과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권사님 그 목사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얘기를 하니까 제 말은 그 권사님이 저를 좋아하시지만 제 말은 이 목사님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함께 갔던 장로님이 객관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권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권사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라고 딱 얘기하니까 이 장로님의 말씀은 권사님과 그 남편 장로님이 설득을 당하셔요. 이게 혼자 가는 것과 둘이 가는 것의 차이구나. 교회 일이나 주의 일이나 사람을 세우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이 2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냥 그 작은 신방이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동역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의 전도서 4장 9절 10절 한 번만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전 나중에 천국 가면 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동역의 원리가 과연 정말 맞는지 베드로 사도 만나면 언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저 요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되게 궁금해요. 본인이 혼자 있으셨으면 가능하셨겠어요? 아니면 옆에 사도 요한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동역자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한 동역을 박민호 전사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큰 힘이 되듯이 우리 또 다른 부분의 다른 영역에 우리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원리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3장
12절. 그 사람이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럼 왜 이루어졌느냐? 16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케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뭘로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세 번째 원리는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됐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의 기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끔 역사하기도 하지만 항상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예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인터넷에 붕어빵 기독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붕어빵 기독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겨울에 붕어빵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붕어빵에 왜 붕어빵이라고 할까요? 안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한 것은 외형이 붕어빵을 닮았기 때문에 붕어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붕어빵 기독교라는 말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굉장히 이렇게 비하하는 말인데 겉모양은 예수를 닮고 겉모양은 기독교인데 속에는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밑에 안티 크리스찬들, 안티 개신교인들 얼마나 말도 못하는 개신교에 대한 욕을 막 써놨는지 읽기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예전에 그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붕어빵 기독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너한테 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교회 재정부가 제일 좋아한대요. 교회 재정부가 제일 좋아한다. 돈이 안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주면 되니까. 은과 금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면 되니까.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 미사복민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곳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확실히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교회여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작은 교회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지만 뭘로 우리가 사역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뻐하시겠어요? 어마어마한 헌금도 드릴 수 없거니와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교회 재정도 우리가 다시 이제 교회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일에 제1로 모든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의 재정과 우선순위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게 재정의 원칙이고 목회의 원칙이에요. 항상 기억하시고 사역의 원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부족하잖아요. 믿음의 원리도 있고 기도의 원리도 있고 동역의 원리도 있는데 이게 가슴에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오케이. 원리는 원리인데 우리가 그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주의 일은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고 오케이 좋아. 그런데 도대체 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지금 기독교가 쭉 개신교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뭘까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를 포함한 아주 큰 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 irresistible grace라 그래요. 장로교의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내가 저항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전적으로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하는 역사예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인데 잘 보세요. 오늘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분이 성전에 뭐하러 왔냐 하면 구걸하러 왔어요. 신앙생활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오로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받아서 삶을 영위할까? 다분히 땅에 속한 것이고 다분히 세상적인 것이고 다분히 자기의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에게 뭐가 임했느냐?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기가 거부하거나 자기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믿음의 원리가 있었고 기도의 원리가 있었고 동역의 원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irresistible grace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도 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만 항상 보면 우리들의 내면을 보면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직장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하나님 앞에 와요.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순수한 마음의 그 내면 속에 우리의 그냥 이 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자녀의 성공 문제, 건강 문제.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 팔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막혀있는 이거 제발 좀 풀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우리 아들 제발 좀 좋은 직장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 몸에 있는 질병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치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와 자처럼 그러한 생계의 문제, 삶의 문제, 땅의 문제를 가지고 구걸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 많이 기도 안 했지? 너는 안 돼. 너 헌금 제대로 안 하지? 안 돼. 너 신앙생활 너 안 되겠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의 문제,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구걸하는 안진뱅이처럼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예전에 시카고를 갔대요. 시카고를 갔는데 많은 학자하고 학생들이 이 칼바르트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주변에 모여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제까지 박사님이 발견한 가장 심오한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유명한 얘기했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가장 발견한 인생의 심오한 진리가 뭐냐?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한 말일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큼 심오한 진리가 없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 아니고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믿음의 원리, 동역의 원리, 기도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